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나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이 순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광야를 집어넣으셨을까? 왜 광야를 그것도 40년씩이나 걷게 하셨을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질문은 더 공격적이 됩니다. 광야가 싫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주세요. 큰 축복의 땅이 아니어도 주변의 땅이더라도 광야보다는 나을 테니 그곳으로 빨리 들여보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걷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자체가 세상의 다른 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살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못 산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더더욱 살 수가 없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먼저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길래 광야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은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이들이 살았던 나라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로 크게 발전했던 나라이죠. 그 나라에서 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계의 수로를 만들어 다스립니다. 관계의 수로는 사람이 만들죠. 그러면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수로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관계의 수로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애굽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나라를 의미한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왜 만나만 먹게 하셨습니까?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죠. 매일 정확한 때에 적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의지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은 말씀으로 사는 땅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훈련시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씨를 심고 곡식을 가꾸고 열매를 얻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축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염려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축복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며 살기가 쉽지가 않죠. 아담 때부터 이어진 우리의 원죄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어떻게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안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보다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한 것이 더 안심이 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나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어렵고 힘드냐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광야에서처럼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셨지만 그 비가 안 왔을 때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온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다른 신들을 찾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섬겨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닫으시면 아무리 바알 신들을 섬겨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다른 신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더 점검하며 하나님을 더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면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찾아보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보다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살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닫혀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를 줄 수 있는 분은 바알 신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사람들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가 안 와서 우리 삶이 광야와 같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임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 더 큰 축복과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